계속해서 세시고 달아보시는 하나님. 자, 우리 5장 전체를 읽진 않고 중간에 1절부터 7절까지, 17절부터 28절까지 한 절 제가 읽고 한 절 여러분이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부흥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은 불이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니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28절 다 같이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미니이다 하니. 할렐루야. 모든 사람은 어느 정도 자신을 포장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을 무조건 위선자격이라고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속에 존재하는 나쁜 욕망이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신앙을 따라서 양심을 따라서 그것을 절제하고 그것을 조절하는 것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기 속에 그런 위장된 마음이 있는 것도 모르고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듯한 모습으로 포장하고 위장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장하고 살아. 몰라. 사람들 모르게 살아. 그러다가 정신줄을 놓는단 말이 있듯이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자기 자신이 드러나게 될 때가 있어요. 자기 속마음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러냐 하면 병원에서 마취 수술하고 나서 마취가 깨어날 때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무의식 중에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거나.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것은 술 취했을 때라고 합니다. 술 취했을 때. 술 취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이성을 잃어버리고 원래 본래의 모습대로 막 돌아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기사를 접할 때 정치인이나 어떤 좀 높은 선생님, 교장, 교감 선생님, 술자리에서 여기자나 여교사를 성추행했다는 기사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그러느냐? 술 기운의 한 실수다. 그러나 그 사람 속에 감추었던 그 욕망이 느슨해진 틈을 타서 드러난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평상시의 말이나 행동에도 그 사람의 생각이 있고 그 사람의 가치관이 묻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얘기해 보잖아요. 그 어느 정도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속에 무엇을 채우느냐, 그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벨사살 왕이 등장합니다. 근데 무려 귀족 1000명을 초청해서 연회장에서 연회를 베푼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1절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연말에 송년회 같은 거 있을 수도 있고 특별한 파티일 수도 있는데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왕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귀족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셨다. 그것도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온 금과 은 그릇을 가져오게 해서 그 그릇으로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의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하자면 지금 바벨로니아가 온 제국을 지배하고 있을 때 마지막 부분인데요. 바벨론의 마지막 시대 이제 페르시아가 나타나죠. 그래서 페르시아에 욱바르라는 장군이 있어요. 페르시아의 욱바르라는 장군이 바벨론을 침공해요. 그래서 바벨론의 성이 있습니다. 그 난공불락의 성, 그 모든 세계를 지배할 만큼 아주 단단하고 엄청난 견고했던 그 성을 포위한 거예요. 누가요? 페르시아, 새로 나타난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욱바르 장군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바벨론 성이 포위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의 벨사살은 그렇게 포위된 상황에서 그것도 1000명이나 되는 귀족을 초청해서 술 잔치를 베풀었을까? 그리고 그 연회에서 술을 마실 때 그냥 자기들이 있는 잔으로 마시지 왜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던 하나님의 그릇들을 갖고 와서 금과 은그릇을 가져다가 거기서 술을 따라 마셨을까? 오늘 말씀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난 시간 다니엘 4장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 시간에 뭐였죠? 하늘에까지 닿았던 큰 나무가 있었다. 두 번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기억나십니까? 난다고 하세요. 근데 모두 잘려버려서 밑둥이만 남았다고 그랬어요. 자, 절대 권력으로 태평성대를 누리다가 하나님이 치시니 느부갓네살 그 바벨론의 엄청난 왕이었던 그 사람이 정신 이상이 되었고 그 정신 이상이 된 후에 나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해서 친히 자기가 조서를 써서 다 내보냈잖아요. 이 사건이 언제 있었는가? 느부갓네살이 43년간 통치하는 부분, 끝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오늘 본문은 30년 정도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잡혀온 지 70년 정도 흐른 후였습니다. 자, 바벨론의 포로에 몇 년간 있었죠? 이스라엘이? 70년. 그러니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나이는 85세 정도 나이가 되었다는 그 시기.
그 사이에 왕이 많이 바뀌었겠죠. 그렇죠? 처음에 누가 했죠? 느부갓네살 왕이 초대 왕이었죠. 느부갓네살의 아들 에윌므로닥이라는 왕이 올랐습니다. 2년 만에 그 메부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4년 후에 그 아들이 왕위에 올랐지만 7개월 만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친구인 나보니두스, 이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나보니두스, 따라합시다. 나보니두스. 나를 보니 두스 생각이 난다. 나보니두스. 이가 왕이 올랐어요. 근데 이 나보니두스의 아내가 누구냐? 느부갓네살 왕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나보니두스는 느부갓네살 왕이 뭐예요? 사위지요.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바벨론의 세력은 많이 약해졌는데, 그리고 왕이 이렇게 등극해서 그렇게 많은 세력들이 약화되었는데, 이 나보니두스가 왕위에 올라가서는 17년을 다스리는데 옛 명성, 바벨론의 명성을 많이 회복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의 그 주관자로서 바사, 페르시아와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이 나보니두스 때 바벨론은 멸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의 이름이 뭐였죠? 무슨 살? 벨사살 왕. 그럼 벨사살 왕을 목사님 누굽니까? 실은 바벨론 역사 속에 이 벨사살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다니엘서에 나오는 벨사살 왕이 있는데 바벨론에 벨사살 왕이 없다면 이 다니엘서가 가짜 아니야? 이렇게 진정성이 의문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논란이 많이 된 책이 다니엘서였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 아까 나보니두스 연대기라는 비문이 발견됩니다. 그 비문에 보니까 나보니두스 왕이 집권 동안에 어디에 있었냐면 바벨론 궁 안에 있지 않고 아라비아 사막에 성을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벨론 궁에는 그 아들을 놓고 섭정을 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그 벨사살 왕이 바로 나보니두스의 아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벨사살 왕과 느부갓네살 왕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외할아버지죠. 외손자가 되는 거죠. 그런 관계예요. 잘 이해하셨죠? 벨사살.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났다. 지금 상황은 바벨론 성이 있고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 성 밖에서 지금 둘러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왕만 접수하면 이 나라는 패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그런데 지금 벨사살 왕은 귀족 1000명을 초청해서 파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 역사가들에 의하면 이 바벨론 성은 매우 높고 매우 두터워서 난공불락의 요새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성의 북에서 남으로 유브라데 강이 흐르고 있는데 이 강이 끼고 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강을 건너서 첫 번째, 그 강을 건너야 되고 두 번째, 그 높고 두꺼운 성벽을 넘어야만 그 빼앗을 수 있는 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그리고 그 안에, 성 안에 무려 20년은 버틸 식량을 비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은 그 성을 믿은 거죠. 밖에 적이 지금 포위되고 있지만 저놈들이 쳐들어오려면 쳐들어와라. 쳐들어올 수가 없다. 너희들 강을 건너야 되고 이 철옹성을 너희들이 어떻게 무너뜨려. 그리고 그렇게 밖에서 페르시아 군인들이 이 바벨론을 지금 포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사기 진작을 위해서 1000명의 귀족들을 놓고 파티를 벌인 거예요. 회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회식하는 동안에 어떻게 했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던 그 그릇을 가져다가 술을 따라서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 이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은 그 위에 왕, 초대왕 느부갓네살 스토리를 다 알았을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천하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신병자고
돼서 들에서 지내다가 풀을 먹고 지내다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다시 왕으로 등극해서,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의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라고 조서까지 내린 것을 이 후대의 바벨론의 사람들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벨사살 왕, 느부갓네살의 외손자 되는 이 벨사살 왕이 왜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하는 것인가? 그것은 벨사살 왕은 지금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1인자가 아니라 2인자예요. 지금 아버지 나보니두스는 저기 아라비아 사막에 있어요. 섭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가장 큰 목표는 뭐냐? 저 초대 느부갓네살 왕 때의 영광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근데 벨사살 왕은 바벨론 왕으로서 정통성이 지금 떨어지는 거예요. 신하들이 이 벨사살 왕을 적극적으로 믿질 않는 거예요. 왜 그렇죠? 진짜 왕은 나보니두스는 저 아라비아 사막에 있으니까. 정식 왕이 되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이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이, 야, 내가 대단한 존재로 보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바벨론 이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니 결코 저 페르시아 군인들이 쳐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란 신 들어서 알겠죠. 느부갓네살 왕을 그렇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지 않아 자기가. 그러니까 모욕해도 좋으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 성전에 금은 그릇으로 술을 마시, 그거는 하나님을 모독한 행위입니다. 2절 시작.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자기 자신 벨사살이 외할아버지 느부갓네살보다 더 강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성전에서 그릇으로 썼던 것을 와서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자신의 권세는 위협받지 않는다는 것을 신하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서 술 파티를 벌인 것입니다. 너희들 나만 믿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 라는 암시를 백성들에게 주는 거예요. 바로 오만과 자기 과시의 극치, 자기 욕망을 이루려는 허세였던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보셨어요. 자신을 지나치게 믿었고 하나님을 모독했고 오만했고 자기 과시욕으로 가득 차 있던 그 벨사살 왕에게 하나님은 그 잔치자리에서 오늘 나타난 손가락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연회가 지금 한창 진행되는, 다들 거나하게 취해 가는데 한 손가락이 나타난 거예요. 지금 왕은 여기 있고 1000명의 귀족들은 여기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딱 앉아있는데 저 유아실 저쪽에 벽에 손가락이 하나 탁 나타나가지고 글을 쓴 거예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왕은 여기서 무릎이 덜덜덜덜 떨렸다고 그랬죠. 이러고 있는데 거기 귀족들 파티하는 사람들이 왕을 봤을 거 아니에요. 왕이 저 왜 저러시지? 그러면서 왕이 본 시선으로 다 뒤로 돌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뭐가 있어요? 손가락이 하나 나가지고 글자를 쓴 걸 보는 거예요. 이 글을 본 벨사살 왕은 얼굴빛이 잿빛으로 변하고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했고 무릎이 서로 부딪히고 모든 연회장의 파티가 흥이 지금 막 올라오고 있는 그 상태에서 완전히 깨져버리는 5절 시작.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괴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6절 시작. 이에 왕의 지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무릎이 서로 부딪힐 정도로 다리에 힘이 빠지고 두려움 속에 빠지는 모습.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을 모르고 자기 욕망과 교만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교만이 극을 달하면 하나님이
간섭하는 때가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다 못한 하나님이 심판의 팔을 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만은 뭐냐?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뺏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묵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때 자기의 권세, 자기의 본 모습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모든 교만과 악은 하나님의 심판을 그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부터, 우리 성도님들부터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는 삶. 이제 우리가 찬양했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야. 주께서 이 안에 사시는 것. 그걸 꼭 기억하죠.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야. 겸손하게. 목사가 어떤 일을 했어. 목사가 한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 직분자들이 무엇을 했어? 제가 한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한 겁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그 겸손을 보고 이 교회를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겸손을 보고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말씀. 두 번째, 이 다니엘은 분별력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말을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자, 여러분 눈치로도 다 아시겠지만 아무도 그 매네 그 말을 해석하지 못했어요. 7절 시작.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 지혜자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렇게 얘기한 거 해석하라고. 8절 시작.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바로 그때 짠 나타나는 사람 한 명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왕비입니다. 왕비가 다니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왕비가 왕과 그의 귀족들로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 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입니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히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때 나타난 이 왕비는 누구냐? 나보니두스의 아내입니다. 그럼 벨사살의 누가 돼요? 어머니가 되죠. 느부갓네살 왕의 딸이 되죠. 목사님 졸린데 그거 언제 생각합니까? 복잡하게.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의 아들로 소개되는 거죠. 여기서의 아들이라는 건 친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왕의 계보상에 있는 손조를 father, 아버지라고 일컫는 것이 그 당시에 일반적인 것이었어요. 실제로는 외손자입니다. 자, 이 왕비는 다니엘을 기억한 거였어요. 이 다니엘은 이때 85세 이상이 되었을 겁니다. 자, 85세 이상 되면 보통 뭐 하죠? 은퇴하죠. 관직에서. 그래서 이 술잔치, 1000명의 술잔치에도 다니엘은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왕비가 다니엘을 기억하고 다니엘을 불러왔을 때 왕은 13절에서 다니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시작.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이 말은
다니엘을 업신여기는 말이기도 하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한 그 다니엘이냐 이렇게 얘기한 거 보면 약간의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후에도 다니엘은 늘 어떻게 불리우냐? 저 유다에서 사로잡혀온 다니엘이라고 다니엘 앞에 계속 수식어로 따라다닙니다. 이 말은 다니엘에게 있어서 업신여김을 당한다는 느낌도 들게 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늘 인식하게 해주는 말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떻게 불리우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혹은 여러분 직장에서, 사람들,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십니까? 예수쟁이라고 부르시나요? 혹은 그렇게 안 불러줬으면 좋겠어 하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그리스도임을 늘 인식하며 사는 것 따라합시다. 내가 크리스찬임을 늘 인식하며 사는 삶, 그것이 복된 길입니다. 아유, 목사님, 그러면 어디 가서 뭐 깎지도 못해요. 아, 손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보는 손해는 어떤 손해일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위한 손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거 아까워요? 아니야. 그럴 때, 내가 목사라는 거 안 밝혔으면, 그냥 한 3,000원 더 깎았을 텐데. 그게 아니야. 그냥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나 다 안다. 너 나 때문에 손해봤지? 하나님 가만 계실까요?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군대 가는 애들한테 꼭 그 얘기를 해요. 야, 군대 처음에 가잖아. 그럼 너 교회 다닌다고 분명히 얘기해야 돼. 고참들에게. 의도 터져도 처음에 얘기해야 돼. 처음에 얘기 안 하잖아. 그럼 나중에 더 얘기 못 해. 그냥 처음에 한 몇 대 맞더라도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아이고. 직장에 갔어요. 여러분, 처음이 중요해. 처음에 직장에 딱 들어가서 눈치를 딱 보니까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 야, 이거 나 지구촌 교회 다닌다 그러면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처음에 갔을 때 네, 저는 지구촌 성결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시. 아멘.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동아리에 뭐 탁구도 치고 뭐도 하고 배드민턴 치고 막 가서 만난 사람들 아이고 만났어요. 피아노 쳐. 아이고 피아노 뭐 이렇게 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고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꼭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처음에 그거 하지 못하면 나중에 더 못해. 처음부터 아예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다. 그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처음에 의도 맞을 수 있어요. 부대 얘기하는 거예요, 군대. 그럼 나중에 인정해줘요. 야, 쟤는 인마 주일날 저기 교회 가는 애야. 내비둬! 그럼 다른 애들이 가서 사역해야 돼. 막. 땅 파고. 얘는 교회 가야 돼. 제가 그랬어요, 예전에. 다시 따라합시다. 내가, 크게 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임을 늘 인식하며 사는 삶. 그것이 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다니엘이 그 글씨를 읽고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벽에 쓴 글씨는 뭐라고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시작. 메네 데겔 우바르신. 목사님, 한국말도 잘 못하는. 다시 한번. 메네 데겔 우바르신.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메네 하지 말고 이걸 읽으세요.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이게 어느 나라 말이냐? 아람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아는 문자였죠. 그런데 그 바벨론에 학식 있고 그 바벨론의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 왜 그걸 읽고 해석하지 못했을까? 그런데 다니엘은 보자마자 읽고 해석했어. 어떻게 된 건가? 따라합시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계시한 것은 세상적인 학문으로 보이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조명해 주실 때, 영적인 깨달음이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계신 성경, 이건 세상적인 박사, 석사 뭐 이런 사람들이 읽어도요 이해를 못해요. 이건 지식으로 이해되는 책이 아니에요. 경험으로 이해되는 책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만 깨우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 읽을 때 주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열어주셔서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꼭 기도하고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님을 간구할 때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죠. 가장 중요한 자녀는 돈 많이 갖다 주고 이게 아니야. 그 아비의 마음을 아는 자녀가 가장 훌륭한 자녀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흐트러지지 않은 분별력을 정확하게 가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과거에 들은 말씀이었는데 왜 그때는 오늘처럼 들리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은 읽는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그때는 왜 교회에만 앉으면 그렇게 졸음이 쏟아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 하나님의 그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너무너무나 귀한 그 말씀, 교회에 오면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와요. 복음이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일자 무식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성경 말씀을 사모해서 성경 읽기 위해서 글자를 배웠어요. 성경을 그리고 줄줄줄줄 외우셨어요. 저희 어머님의 고모님이 그랬어요. 학교도 안 다니시고 글자도 몰라. 근데 예수 믿고 글자를 배우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글자 읽기가 좀 불편하니까 아예 외워버려, 그냥. 글자를 아는 사람은 잘 못 외우잖아요. 근데 글자를 보기가 힘드니까 아예 외워버려. 그래가지고 탁 불면 빠바바바박 나왔어요. 비록 가방끈이 짧고 세상적 지혜는 없었지만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영적인 깊이가 있었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유지되고 이 나라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신앙적인 깊이와 그런 겸손의 인물들이 우리 한국 역사의 초기 역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일들은 오래 하면 전문가가 됩니다. 그러나 신앙은 전문가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지식과 경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봉사를 해요. 봉사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봉사하다가 시험 듭니다. 설교를 하든 목사가 목장의 리더로 섬기든 식당 봉사를 하든 주님을 섬기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할 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깨우침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지금 벨사살 왕은 다니엘에게 벽에 쓰인 글을 읽고 해석하면 뭐 해준다고 그랬어요? 자주색 옷을 입혀주고 금사슬을 목에 드리워주고 나라의 넘버 3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자, 시작.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품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자주색 옷을 입힌다는 것은 왕실에서 살 수 있는 왕들이 입는 거예요. 그 옷은. 자주색 옷은 왕실 사람이 입는 옷입니다.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금사슬을 목에 들이우겠다. 여러분, 요즘 금사슬 목에 두르고 다니는 사람이 누구죠? 깍두기 아저씨들. 깍두기 아저씨들. 딱 금사슬. 한 몇 돈은 되는 것 같아요. 무거운 것 같아요. 그러나 당시에는 왕이 하사하기 전에는 금이 아무리 많아도 금사슬을 목에 걸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삼겠다는 것. 자, 벨사살 왕이 아버지 나보니두스의 섭정이기 때문에 넘버 1은 누구예요? 아버지 나보니두스. 넘버 2는 누구예요? 벨사살. 그 다음에 이 글을 해석하는 사람에게 넘버 3로 파격적인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걸 들은 다니엘은 17절에 뭐라고 그러죠?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세요.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세요.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고 해석해 줄게요. 그 뜻이에요. 왕이 보상하게 하겠다 같은 거 세 가지. 자주 입히고 금사슬 목에 그리우고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삼겠다. 거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뭐죠? 내가 지금 해석하는 것은 어떤 보상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사와 능력으로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마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이 그 보상을 줄 수는 있지만 그 보상이 있느냐 없느냐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보상이 혹시 있으면 오히려 불편할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다니엘이 그 보상을 받았다면 그 해석을 올바르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올바르게 해석할 수 없어요. 여러분 딸랑딸랑 돈을 누구에게 받잖아요. 공무원이. 그럼 그 일에 대해서 그 받은 사람에게 정확하게 자를 수 있을까요? 못 잘라요. 그래서 여러분 다 부패가 있는 거예요. 뭘 받아 먹으면 한 끼라도 어디서 얻어 먹으면 어떻게 해요? 단칼에 뭘 어떻게 아주 공식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정확하게 그 해석을 이야기해. 왜? 난 보상 따위 필요 없어. 난 하나님의 거룩한 이 뜻을 정확하게 해석할 뿐이야. 그러면서 다니엘은 왕의 교만함과 왕의 어리석음을 단호하게 지적합니다. 당신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큰 업적을 남겼고 권세가 하늘을 찌르듯 했지만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 치셨어. 정신 이상이 되었어. 들에서 짐승처럼 지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왕이시여. 그런데도 어떻게 자기 자신의 마음을 낮추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쓰는 그릇으로 술을 마시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계십니까? 하고 정확하게 엄히 지적을 한 겁니다. 시작.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함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지금 느부갓네살 왕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니라. 그렇게 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22절.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기술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에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정확하게. 아이고 시원해. 여러분 시원하지 않아요 속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에게 어떤 이익이 될까? 생각하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높이시는 것은 하나님 때 하나님이 하실 문제입니다. 나는 그저 겸손히 나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듯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 자녀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 교회를 쓰실 것입니다. 우리는 뭐가 해요? 겸손하게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 성도는 성도로, 이 교회는 교회로 그렇게 하고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시고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의 세상은 돈이 신이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돈이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서 거저주겠다는 물질을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것, 그런 사람이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보상이 먼저 다가온다면 우리는 성도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돈을 받았으니까. 구린 거야, 구린 거. 아브라함이 여러분 가나안의 연합군에 의해서 조카 롯이 잡혀가잖아요. 집에서 길리온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다 되찾아오잖아요. 그때 소돔 왕이 와서 이런 얘기예요.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 이때 아브라함이 거절합니다. 왜? 소돔 왕 때문에 부자 되었다는 말 듣고 싶지 않아서. 실 하나라도 취하지 않겠다 얘기합니다.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재물이 탐이 나서 조카 롯을 구했다거나 아브라함이 소돔 왕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는 말 듣고 싶지 않아서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은 세상의 이익을 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광고 카피 중에 이런 광고 카피가 있습니다. 이제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것이 중요한 때입니다. 그런 광고 들어보셨어요? 다시. 이제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것이 중요한 때입니다. 이게 뭐 광고인지 아세요? 유산균 음료 불가리스 광고 문구입니다. 다시, 이제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것이 중요한 때입니다. 그러나 물질주의 사회에서 가져야 할 성도들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채우려고만 하지 마시고 비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게 세상적인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우리는 근데 어떻게 살아요? 채우려고 살아. 어떻게 해서든지 더 채워야 돼. 그래야 마음이 놓여. 근데 하나님이 한순간에 가져가세요. 아파서 몇십만 원 가져가세요. 자동차 사고 나서 몇백만 원 가져가세요. 다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채우시려 위해서 비웁시다. 비워야 돼요. 그리고 세고 달아보시는 하나님. 25절 다시 글자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해석합니다. 근데 이 글이 여러분 다 수동태야. 수동태. 메네 이거는 세는 거야. 하나 둘 카운팅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왕에게 기회를 주셔서 계속 세셨다는 거야. 여러분 권투 경기 좋아하세요? 권투가 뭔지 아시죠? 복싱. 홍수환. 권투 선수 할 때 딱 맞았어. 누가? 쓰러졌어. 그러면 심판이 뭐 하죠? 1, 2, 3 이렇게 하잖아요. 세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요때 충격 입은 선수는 잠시 쉬면서 다시 경기를 할 수 있을지 안 할지를 심판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벨사살 왕에게 세셨다는 거예요, 계속. 세고, 참고, 기회를 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시작. 그거를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 시대를 세어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메네가 그 뜻이에요. 두 번째, 대겔. 따라합시다. 대겔 그러면 자꾸 이 대가리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대겔이란 뜻은 그냥 달았다는 거야. 달아. 여러분 저울에 뭐 이렇게 딱 넣고 달았다는 거야. 무게가 얼마나 나갔는지 재어봤다는 거야. 그런데 무게가 어떻게 됐다고요? 따라합시다. 함량미달. 읽을까요? 시작.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며 그 함량에 미달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바르신. 따라합시다. 우바르신은 우는 그리고라는 뜻이에요. 접속사. 그럼 우가 접속사 하면 바르신이 다른 뜻이 있겠죠. 바르신은 베레스라는 뜻이에요. 나뉘다라는 게 나뉘다.
시작.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바벨론 나라가 이제 멸망돼서 다른 나라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인내하세요. 세세요. 기다리세요. 기회를 주세요. 그러나 무한정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 때가 되면 함량 미달인 사람, 믿음을 찾을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나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목사님,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어떻게 인간을 지옥에다 넣으실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 사람들 다 구원하실 거 아닐까요? 혹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 아닌가요? 소멸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은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심판의 때가 있을 것이야. 그때 후에 소용없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야.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부자가 그 타는 불 속에서 한 방울 물이라도 입에 묻혀 서늘하게 해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았던 내 자녀들에게 결코 이 지옥에 오지 말게 해달라고 기회를 좀 달라고 말할 수 있는.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 제발 좀 그렇게 해주세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권면받지 않으면 죽은 자가 돌아가 이야기해도 듣지 않을 것이야. 쉽게 말하면 말씀 불순종하면 결코 기회가 없어. 그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계. 결국 벨사살은 이 해석을 듣고 그날 밤에 그 시계가 멈춥니다. 역사가 헤로도투스와 크세노폰이라는 역사가가 기록한 문헌에 따르면, 아까 처음에 그 페르시아의 욱바르라는 장군이 있다고 그랬죠.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포위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강이 흐른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했느냐? 그 강을 이렇게 파서 이렇게 길을 딴 데로 이렇게 흐르게 했어요. 그리고 그 강이 멈춘 거잖아요. 딴 데로 흐르니까. 강 원래 있었던 거기에 말랐어. 그러니까 걸로 가는 거예요. 걸로 가가지고 저수지 쪽으로 순간적으로 강을 막아서 물길을 돌리고, 그리고 나서 바벨론을 침공해서 그 연회 중 파티하고 있는데 접수합니다. 아무런 저항 없이 접수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벨사살 왕은 파티를 벌이면서 자신을 과시했지만 그것이 그의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크리넥스 티슈 인생이라고 합니다. 크리넥스 티슈가 뭔지 아시죠? 보여드릴게요. 예. 저게 크리넥스 티슈입니다. 크리넥스 티슈는 한 장 뽑으면 어떻게 되죠? 또 한 장이 나옵니다. 그거 뽑으면 또 한 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막 쓰다가 어느 날 한 장을 딱 뽑았는데 뒤따라 나오지 않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혹 이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고 계신다는 사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주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원한 심판에 가기 전에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아직 믿지 않는 남편, 아직 믿지 않는 자녀, 믿지 않는 이웃, 믿지 않는 부모,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태신자를 품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남편, 자녀, 친구, 이웃, 태신자를 품으셨다면 어떻게 돼요? 그 태신자 영혼을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타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세시고 달아보셨을 때 나누이지 않게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제물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 태신자를 품고 계속 기도하면서 나중에 교회를 데리고 나오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실 걸 기대하고 달려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저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게를 지금도 재고 계십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저울에 묵직하게 나가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겸손한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을 채우는 거예요. 세상의 꾀나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요령으로 채우면 가벼워서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리는 겨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의 말이나 여러분의 행동이 너무 가볍고 천박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지 않았어. 자기 생각대로 감정대로 내뱉어. 여러분, 제가 어느 집에 갔더니 뭐라고 써 있다고요? 개조심. 여러분,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전혀 말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하지 않으면 무게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 채워져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될 것이고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저울에 달았을 때 함량미달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합격! 평생을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님들, 평생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거룩한 의를 위하여 쓰임받는 지구촌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그 다니엘이 되십시오. 기도합시다. 이제